안녕하세요. 최지담 전도사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 노력하는 한 주 보내셨죠? 노력하는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. 오늘도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 볼까요? 1차년도 2학기 고학년 2단원 2가 내 마음 한가운데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좀 안타깝습니다. 인류의 첫 살인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. 두 형제의 갈등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면서 시작하게 됩니다.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셔서 이 사단이 났을까?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말씀을 읽어보면서 깨닫게 됐어요.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바쳤다고 되어 있습니다.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냥 모양만 갖춰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내 중심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규칙도 있습니다. 즉,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.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그냥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.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알려주세요.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을요. 우리 공과의 제목도 내 마음 한가운데잖아요. 내 마음 한가운데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잊지 마세요. 성경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이 본문인데 아이들이 그날 본문은 꼭 읽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주중에 성경을 읽는 친구들도 있지만 주일날 한 번 성경을 펼쳐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. 스스로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며 말씀을 보는 것이 즐거울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성경 읽는 것을 더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놀라운 이야기는 밑줄 친 상황에서 하나님의 질문에 가인은 어떻게 대답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. 밑줄 친 문장은 화가 난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죄까지 저질렀어요 입니다.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죠. 가인아,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? 그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했나요? 난 몰라요. 내가 뭐 동생 지키는 사람인가요? 이렇게 대답했죠. 아이들이 성경을 찾아 직접 적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놀이카드 살펴볼게요. 학생용 교재 71쪽에 있습니다. 이렇게 4가지 카드가 있는데요. 오늘은 놀이카드의 그림을 보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보는 활동이에요. 놀이카드는 곡식과 양, 2개의 제단, 돌, 황량한 길 이렇게 있습니다. 아이들이 카드를 보면서 그림이 상징하고 있는 말씀을 설명하면 되겠습니다.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어요. 곡식과 양 카드는 곡식은 농사를 짓던 가인을 상징하고 양은 양을 치던 아벨을 상징하고 두 번째 카드 2개의 제단,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를 의미하죠. 세 번째, 이 피 묻은 돌.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을 의미합니다. 네 번째, 황량한 길은 죄를 지은 가인은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고 세상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된 것을 의미해요. 저는 이렇게 정리했는데요. 아이들도 말씀을 읽고 스스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지도해 주세요. 놀이활동 시간입니다. 학생용 교재 19쪽입니다. 가인의 마음이라고 적혀 있는데요. 책을 같이 한번 볼게요. 동생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을 때 가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? 가인의 마음에 대해 적어보면 되는데요. 가인의 마음을 적은 후에는 가인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도 써보는 활동입니다.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. 가인은 동생 보기 부끄러웠고 그 마음이 분노로 바뀐 것 같다. 가인은 제단에 자신의 곡식을 올렸기 때문에 나는 온전히 예배했다 라고 생각한 것 같다. 가인은 자기 화 때문에 자신이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.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가인의 마음을 정리해봤어요. 그리고 이 마음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. 가인은 동생 보기 부끄러웠지만 하나님 앞에 더 부끄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. 가인은 제단의 모습이 그럴듯해 보여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했다.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. 가인은 자신의 분노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다.
화나는 마음이 들 때는 내 모습을 먼저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. 자,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. 아이들의 생각도 선생님의 생각도 다 다양하잖아요. 자유롭게 적어보시고 반에서 같이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. 마지막 활동입니다. 인간 피라미드로 재단 쌓기 활동이에요. 인원수에 맞게 인간 피라미드를 쌓아보는 게임입니다. 반 친구들이 피라미드를 다 쌓으면 맨 위에 올라간 친구가 선생님이 불러주는 요절을 따라서 외치고 내려오는 게임이에요. 만약 말씀을 다 외칠 때까지 무너지지 않으면 성공, 그렇지 않으면 실패입니다. 교사용 교재에 58쪽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저는 여기서 담담 팁 하나를 드립니다. 저는 피라미드 말고 반별 컵 쌓기 게임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. 반마다 종이컵 한 줄씩을 준비해 주시고 쭉 피라미드 모양대로 쌓아보는 거예요. 게임 시작 전에 선생님들께서는 누군가가 실수로 컵을 쓰러뜨리더라도 우리는 비난이 아니라 괜찮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알려주세요. 무엇보다 실수한 그 친구 마음이 제일 속상할 거라는 것을 미리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협동 게임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한번 쌓아볼게요. 종이컵을 이렇게 나눠주시고 이 종이컵으로 피라미드를 쌓으시면 됩니다. 자. 저는 테이블이 좁으니까 이 테이블 사이즈에 맞게 피라미드를 쌓아볼게요. 저는 저 혼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혼자와의 싸움이지만 이게 같이 하게 되면은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이게 무너지잖아요. 그러면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 서로 싸우고 비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잘 미리 얘기해 주시면 돼요. 전 굉장히 잘 썼네요. 한번 쓰러질 줄 알았는데 굉장히 쉽네요, 이 활동. 너무 금방 잘 쌓았어. 한 번에 쓰러짐도 없이. 한번 의도한 엔젤 갈까요? 이렇게 반별로 종이컵을 쌓은 후에는 선생님의 설명이 필요합니다. 우리가 이 피라미드를 쌓는데도 집중을 해야 실수가 없듯이 하나님께도 우리는 늘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세요.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마음도 이렇게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 선생님들이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내 마음 한가운데 어떤 것이 있는지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세요. 그 중심을 보고 계시니까요. 우리 이번 한 주 내 중심을 하나님께 완전히 맞춰보는 거 어떨까요? 하나님이 내 중심을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. 그럼 저는 2단원 3가로 찾아올게요. 안녕!